글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읽었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다 공감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매우 경이로운 세대입니다. 아마 이 세대만큼 많은 변화를 경험한 세대가 없을 겁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하다가 최초로 밥 3끼를 먹기 시작한 세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노인들입니다. 뭔 소리야, 우리 집 어려서부터 다 쌀밥 먹고 고깃국 끓여 먹고 했어.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옛날부터 뭐 외종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조상대대로 잘 살아갔고 다 멋은 부리고 일하는 사람 부리면서 사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보통 연세가 7, 80 이렇게 되신 분들, 특히 전쟁통에는 뭐 6.25 때는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어서 힘들고 그랬던 그런 시절이죠.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층 빌딩을 본 첫 세대이다. 그렇죠? 뭐 옛날에 어렸을 때 빌딩이 어디 있었겠어요? 2층집만 봐도 그냥 신기했죠. 아니 저 기와집만 봐도 신기했겠죠. 초가집 살다가. 그렇습니다. 고층 빌딩을 본 첫 세대이고 엘리베이터를 탄 첫 세대입니다. 엘리베이터, 그렇죠. 예.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한 첫 세대, 자가용을 운전하기 시작한 첫 세대, 스포츠 센터에 다니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한 첫 세대, 세상에 꿈도 못 꾸던 세계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첫 세대, 집에서 전화 받기 시작한 첫 세대이고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첫 세대입니다. 맞아요? 공감이 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신 분들의 엄마 아버지는 이런 거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뭐 한 100세, 120세 이렇게 만약에 살아계시면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윗세대들은 뭐 이런 거 해보시지 못하셨죠. 뭐 어디 세계여행을 가고 무슨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던 시절이죠. 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경험한 첫 세대이고요. 주판으로 계산하다가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맞아요? 계산기 두드리다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첫 세대이다. 다시 해드릴게요. 주판으로 쓰다가 계산기 두드리다가 이제는 컴퓨터를 쓴 첫 세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환갑잔치를 포기한 첫 세대이고 요즘 뭐 칠순잔치도 안 한다 그러던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첫 세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첫 세대,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가장 많이 만난 첫 세대입니다. 그러니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60세라기보다는 한 70세 정도 되셔야 될 것 같아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 참으로 찬란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노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졌고 또한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아마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책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내 새끼를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글 쓴 분도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얘기예요. 자신의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첫 세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노인들입니다. 한 뭐 60대 이상을 말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런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파산을 막는 겁니다. 노인이 스스로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다 키운 자식에게 더 이상 줘서는 안 됩니다. 다 큰 자식에게 주다가는 자칫 부모와 자식이 둘 다 파산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손 벌리고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어서 파산은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늙어서 파산은 그렇지 못합니다.
2024년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OECD 국가 중 부모와 사는 캥거루족이 가장 많은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여기는 뭐 70대, 80대 이렇게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지만 한 60대 이런 엄마들은 50대 후반이나 60대 이런 엄마들은 사실 걱정이죠. 이거 내 새끼를 언제까지 이렇게 뒷바라지 해야 되는가. 지금 자립해서 독립해서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가끔 좀 두둑하게 봉투나 좀 들고 오면서 맛있는 거 사잡수시라고 이렇게 주고 오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죠. 공감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 중 314만 명이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살고 있다 그래요. 최근 일본에 새로운 족이 생겼는데 이를 프린터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캥거루족 말고 또 프린터족이 있나 본데, 프린터족이란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약간의 돈만 벌어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책임지기 싫어하는 젊은 사람을 프린터족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이럴 때 이제 엄마들은 그러죠. 야, 내가 네 나이 때는 벌써 너 나서 너 국민학교 다니고 애들 유치원 보내고 다 했는데 지금 아직도 이러고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못 하고 그냥 여기저기 뭐 취업 준비하다가 아르바이트 했다가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뭐 이런 현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노년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원하는 소비를 하며 노년을 살아야 합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장례비만 남기고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자식이 사주겠지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사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입니다. 노인이 돼서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에 투자하세요. 병원에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 이렇게 갖다 주는 것보다 스포츠 센터에 그냥 돈 10만 원씩 갖다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 운동하라는 얘기죠. 은퇴를 한 어느 의사 선생님의 당부 말씀이 앞으로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노인들이 넘어져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걸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80대 이제 중반이신데 이렇게 병원에 가끔 갈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한테도 똑같은 얘기, 엄마한테도 똑같은 얘기, 무슨 뭐 어디가 아프고 무슨 약을 먹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다 이 얘기입니다. 넘어져서 어디 부러지고 그러면 두루 누웠다 그러면 7, 80 넘으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고, 또 일어난다 하더라도 들어 누우면 이게 이 데미지가 큰 거죠. 그러니까 뇌 치매 올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근육 다 빠지고,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평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젊음에 미치듯이 늙음에 미쳐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게 바로 늙음의 미학입니다. 우리의 겉은 낡아가겠지만 우리의 속은 새로워집니다. 이 최명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어디 글을 쓰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예방 주사도 맞으시고 코로나 예방 주사도 맞으시고 이제 내 건강을 내가 지켜야 할 때입니다. 누가 나의 문제를 책임져 줄까요? 이제 내 건강도 내 노후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행복도 내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이러면서 글을 이렇게 맺었는데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주 공감이 돼서 야, 오늘 이 좀 쌀쌀한 날씨에
전에 어르신들이 미사에 많이 오셨을 텐데 이걸 좀 읽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갖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십자가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이제 서로 볼 때 아유 저 형님은 그냥 평생 십자가가 너무 커. 아유 쟤네는 십자가 이만 해갖고 뭐 그냥 룰루랄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로. 그러나 어쨌든 각자 크건 작건 그동안 십자가를 지고 쭉 왔습니다. 예. 그 십자가를 이제 끝까지 잘 지고 하느님 나라까지 가야죠. 돌아온 날을 뭐 후회할 것도 아니고 뭐 원망할 것도 아니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필리피서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크건 작건 간에 이걸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고 필리피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 말씀.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보지 않느냐. 인생 공사가 어떻게 잘 맞춰질지, 인생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온 그 십자가를 세워서 탑을 끝까지 마지막 탑을 세우는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오늘 앉아서 잘 계산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통장에 얼마 있고 뭐 어떻게 돼서 내 노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이것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잘 계산하면서 먼저 보람있고 의미 있는 나날들, 주님을 따르는 그런 나날들을 엮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늘 여러분 주변에 출렁거리기를 이 미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